이제 사무엘하 3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은 1절은 2장하고 우리가 이렇게 붙여서 그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하려되 이제 아니죠. 자, 3장 그 1절 부분에 이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이제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그 요약적인 이야기. 그래서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라고 해서 당시의 그 상황을 이제 요약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이제 3장 2절부터는 이제 그 첫째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얻은 아들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6절부터 21절에서는 이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29절에서는 요압이 그 아브넬을 살해하는 거죠. 아까 자기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분풀이 하는 걸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3장 그 2절에 보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의 이름은 암논이다. 그 다음에 이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헤브론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암논. 이 암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믿는 독이 발등지키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3장 2절에서 첫 번째 헤브론에서 난 아들이 암논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둘째는 길르압, 이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는 압살롬, 그스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지금 다윗이 이제 첫째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아들이 암논이고, 두 번째가 길르압인데 이것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압살롬인데 이것은 그스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당시에 주변에 소위 말하면 그 힘 있는 토 세력들하고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세력의 안정을 꾀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술 왕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그술. 이 그술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흔히 이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그술로 되어 있어요. 이 지도가 네, 여기 지도는 잘렸고, 네, 여기 지도 보게 되시면요, 지금 여기가 갈릴리 호수죠.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갈릴리 호수에서 이 부분, 이게 우리가 그술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디 있냐면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나 그다음에 이 갈멜이 다 요 근처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 지금 압살롬의 엄마 격인 달메 왕 마가는 굉장히 북쪽에 있는 사람하고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시대에 아까 에브라임하고 베냐민하고 이쪽 북쪽에 있는 마카남 이쪽이 주로 누구냐면 사울의 집이 여기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제 압박하기 위해서는 이 남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정략 결혼을 맺는 것뿐만 아니라 북쪽에서 이 사람들을 압력해 줄 수 있는 그술하고 또 정략 결혼을 맺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다윗이 결혼한 여인들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로맨틱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략적인 그리고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 중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넷째는 아도니아,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4절에 나와 있는 소위 그 넷째 아들이에요.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는 우리가 기억하시죠? 열왕기상 1장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 1장을 한번 펴보세요. (1장 5절) 솔로몬이 왕이 되기 직전에 먼저 자기가 사람들 데리고 가서 왕으로 즉위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1장 5절에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쭉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아도니아가 이 네 번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네 번째 아들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아도니아는 헤브론에서 태어난 넷째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네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아들들이 꽤 많아요. 10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아들은 크게 두 그룹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헤브론에서 난 아들, 그게 한 그룹이고 또 한 그룹은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들이 한 그룹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의 이제 네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사무엘하 5장 13절 보세요. 사마 5장 13절.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와 소박, 나단, 솔로몬과 솔로몬 네 번째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다윗이 이제 죽은 다음에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사람은 솔로몬이었어요. 그건 솔로몬은 어디서 났냐면 예루살렘에서 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열왕기상 1장 5절 이하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은 아도니아예요. 그런데 그 아도니아는 누구냐면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 중에서 네 번째예요. 그러면 다윗의 아들들은 크게 두 부류로, 하나는 헤브론 출생자, 또 하나는 예루살렘 출생자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다윗의 아들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 중에서 헤브론 출신이 이제 기선을 잡았는데 헤브론 출신 가운데서도 네 번째 아들이 왕위에 계승했다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장자 계승을 한다고 보통 알아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의외로 장자로 왕이나 또는 모든 것이 계승되지 않은 예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보는 것은 뭐냐면 장자한테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아들에게
장자권이 넘어간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왕인도 지금 다윗이 왕이 된 다음,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맨 말째예요. 그리고 거기서 난 아들 가운데서도 4번째 아들들끼리,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 중에서 4번째는 아도니아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4번째 아들인 솔로몬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결국은 경쟁 속에서 누가 승자냐면 솔로몬이 승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 특히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예루살렘 중심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예루살렘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는요, 예루살렘을 찍어서 얘기하면 안 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온. 그러다가 그것이 점점 확고해지면 그 시온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온이 예루살렘이 만약에 세력을 얻지 못했으면 헤브론이면 헤브론이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확실할 때는 별칭으로 써서, 그러다가 확실해지면 그 시온이 어느 특정한 도시와 연계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3장 4절에 나오는 헤브론에서 태어난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왕권 경쟁에 나섰던 사람이었고, 그때 그와 함께 왕권을 경쟁했던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4번째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왕위를 계승하는 게 꼭 장자에게로만 계승되는 게 아니라 넷째 아들을 통해서도 계승되어지는 예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별히요, 이 다윗이 속해 있는 것이 유다 지파죠. 유다가 몇 번째 아들이에요? 4번째.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 그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유다가 4번째면 첫 번째가 루벤, 시몬, 그 다음에 레위죠. 그 다음에 유다예요. 그러면 4번째 아들인 유다가 모든 권한을 가지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제껴내야 돼요. 그런데 그 세 아들을 제껴내는 이야기들이 49장 2절 보세요. 창세기 49장 2절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 다음부터 딱 한껏 뛰어 올렸어요. 그 다음에 문제예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루벤은 결국은 야곱에 의해서 계승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째이긴 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 보세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 루벤, 두 번째 시몬, 세 번째 레위까지도 다 계승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8절이에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중에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는 왕이 짚는 지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성경에서는 홀로 번역이 되어 있던 것이
규라고 되어 있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그 소위 아버지의 축복 속에서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윗의 뒤를 이은 유다 지파의 첫 번째 왕이었던 다윗 다음의 왕도 네 번째 가운데서 선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장자로만 계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넷째 아들에게도 계승되어지는 이야기들이 특히 유다 지파에서는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형제들 가운데서 축복을 받은 것과 무관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장자 계승한 예도 있지만 둘째나 넷째에게 고난이 넘어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삭의 장자권은 야곱 둘째에게 넘어갔던 것. 우리가 대표적인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4절에 나오는 아도니아도 다윗의 아들로서 헤브론 출신으로서 한번 왕권에 도전에다 실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왕권에 실패했던 이유는 예루살렘 출신과 헤브론 출신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출신은 막 뜨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는 별 헤브론 출신들은 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4절을 보면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아달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6명을 다윗이 헤브론에서 출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헤브론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3장 2절부터 5절에서는 헤브론에서 낳은 6 아들에 관한 명단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아들들은 다 문제거리예요. 우리가 문제거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그 암논도 문제거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문제거리 아니지만 세 번째는 압살롬 문제거리가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도니아도 문제거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여섯째는 문제거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6 아들 가운데서 3 아들이 문제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헤브론에서 우리가 형제고 우리가 장자권을 주장하는 건데 결국 나중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 6절부터 시작을 해서요. 아주 긴 스토리가 등장을 해서 마지막 39절까지의 이야기는 아브넬, 즉 아브넬은 넬의 아들로서 북쪽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윗에게로 와서 항복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3장 6절부터 39절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 때는요. 누가 군대 장관이 세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을 하니까 사울의 집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점점 세력을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요.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의 장점이 있다. 서로 차이가 있어요. 다윗 시대 때에는 군인이 우대받았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는 제사장이 우대를 받아요.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 때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소위 대접을 받은 즉 더 중요하게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 시대는 전쟁을 하기 때문에 군대 장관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 종교와 관계되어진 제사장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느 정도로 세력이 커졌냐면 군대 장관이 왕의 첩과 통관한 거예요. 그 왕의 첩과 통관을 했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 자가 왕의 고난을 탐낸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그 잘못을 질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부인이나 왕의 첩하고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왕권을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사실을 딱 보고 아브넬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왕권을 요구하느냐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넬이 한 것은 한 여인을 음행하고 간통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왕권을 쟁취하려고 하는 하나의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 반란이 발각이 되어졌죠. 그러면 아브넬은 이제는 이스보셋 아래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가 사는 길이 뭐예요? 다윗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경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러니까 이거죠. 죄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한 일이 얼만데 너가 나한테 지금 그 소리 하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내가 너를 다윗에게 남겨주지 않은 것만 해도 고맙게 여겨야지 내가 그 여인하고 그런 일을 범했다고 지금 네가 나한테 질책하냐? 네 생명의 고난이 나한테 있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와서 다윗에게 항복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우리가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 가운데서 북한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거기엔 도대체 살 수 없는 사람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우리가 뒤로 돌아다니는 소문들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한 권력 체계 속에서 자기가 잘못하지 않고 거기서 충성하면 거기서 못 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못 살고 이렇게 와야만 하는 이유는 정말 자유나 민주나 뭐 이런 걸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개인적인 비리가 발각되어져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아브넬의 경우는 개인의 비리가 발각되어졌는데 그 개인의 비리는 마치 왕권을 도전하는 반란과 같은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는 아브넬이 이스보셋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지니까 이제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10절에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셰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울의 집안이 망하고 다윗의 집이 세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9절, 10절, 특히 이제 9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 내리심이 마땅하니.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맹세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 맹세의 내용은 10절인데 사울의 집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질책을 받으니까 그 이스보셋에게 드러놓고 하는 말이 야, 네 집도 속 망할 거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져서 이 사울의 집이 다윗에게로 옮겨질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비리가 발견되어져서 그 비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니까 이 아브넬은 사울의 집의 멸망을 예견한 말을 가지고 그게 이루어질 거다. 너희 집 왕조는 곧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위 이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이 아브넬이 얼마나 권세가 있었냐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지금 왕과 군대 장관의 대결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저 이스보셋인데 군대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군대 장관인 아브넬의 권한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의 말에 따라서 군대가 움직여지고 막 그렇게 되면 나라 자체의 멸망과 흥망성쇠가 결정되어지니까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아무 소리도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넬은 이스보셋이나 사울의 집의 충신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한 만큼의 권력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게 발각되어지니까 결국은 자기가 섬기던 군주의 멸망을 예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약조를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반역이죠. 지금 이 아브넬이 이게 다윗에게 제안한 거예요. 뭐냐면 다윗하고 아브넬 사이에 언약을 맺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윗을 돕게 하겠다. 이 말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스보셋의 반란을 일으키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은 이스보셋에 대해선 반기를 든 거예요. 그것을 전령을 통해서 누구에게 보냈냐면 다윗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그러니까 나와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브넬은 자기가 하나의 왕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원래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왕이 맺어야 돼요. 그러면 다윗과 이스보셋이 맺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보셋 대신에 이스보셋 필요 없고 나하고 맺자. 아브넬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사울의 집의 왕처럼 지금 행동하는 모습이 12절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동남아나 이런 데에서 군부의 세력이 막강할 때 문민 정부의 위협적인 요소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군인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그 운명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바로 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걸 찾는 거예요. 되찾는 거예요. 원래 내 아내였는데 사울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그 미갈을 데려오면 나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거고, 너가 그걸 데려오지 못한다면 협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25장 44절에 보면 사울이 미갈을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발디에게 미갈을 데려다가 다윗에게 데려와야만 나하고 조약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요, 아브넬이 다윗을 속이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꾀를 부리고 트릭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트릭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위해서 다윗이 조건 하나 더 건 거예요. 그러려면 내 아내였던 미갈을 데려와라. 그러면 너하고 나 사이에서 이제 조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다시 역제안을 한 것이 13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에서는 왜 미갈을 얘기했느냐?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다윗이 미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소유권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요, 미갈을 상금으로 받은 거예요. 뭐냐면 블레셋 사람을 전쟁을 해서 이겨서 포피를 가져오면 그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게 해줄 거다라고 하는, 그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냥 무슨 정혼의 관계가 아니라 보상금으로 받은 거다라는 거예요. 상금으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혼한 여인을 내게로 돌려라라고 이스보셋에게 다윗이 전령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은요, 우리가 그 고려 말의 공민왕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도 없고 군부에 의해서 막 휘둘리니까, 그러니까 15절 보세요.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는 거. 그는 뭐냐면 소위 미갈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남의 집 아내를 그냥 강제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라면 그 요구를 거절해야죠. 옛날에 너가 그랬을런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발디엘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발디엘과 미갈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그것을 위해서 이스보셋이 사람 보내서 그 미갈을 이제 빼앗아 왔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16절에 그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간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찌질한 남자예요. 부인도 뺏기고 어떡하는데 모르는데 가시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로맨티스트는 아니죠. 이거는 완전히. 여기서 이제 그 장소 이름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장소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요. 감난산의 북동쪽에 위치한 라스트림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아마도 성경의 바후림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미 민심은 이스보셋에서 다윗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아브넬에게 말한 거죠. 야, 다윗을 우리의 임금으로 세우자. 그런데 이스보셋은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찌질한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어야 자기가 권력을 누려요. 만약에 다윗을 왕으로 만약에 세우면 아브넬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자기한테 이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가장 나쁜 선택을 해주는 게 아브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브넬하고 이스보셋 사이에 이제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가 거절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역시도 뭐 민족, 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의 철저한 이익을 위해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독려하는 거.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이스보셋을 제거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 즉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에서부터 벗어나게 구원받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브넬은 자기의 권한을,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다 끌어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끌어다 드리고, 하여튼 상황, 뭐, 모든 걸 다 끌어다 드려서 자기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이런 아브넬 같은 사람은 아마 이완용 같은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선 조정하고 일본하고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소위 친일파 세력들 요새 무슨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모습이에요. 아브넬이 입장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에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서 21절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21절은 아브넬이 다윗에게 맹세하고 간 거죠. 충성 맹세한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왕을 섬기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3장 22절부터 39절 사이에서는 이 아브넬이 결국은 왔다 돌아가다가 죽어요. 그리고 그의 장례 이야기가 31절부터 3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넬이 와서 다윗을 만난 그때는 이 요압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기 바로 직전에 왔다 간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그래서 이제 군대 장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용맹한 장수였긴 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진영에서도 군대 장관은 세력이 있어요. 요압이. 그러니까 요압한테 그 어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누가 고하는 거예요.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왔다가 갔는데 왕이 그냥 보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4절에 요압이 왕에게 나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압의 권세는 뭐냐면 왕이 한 계획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요압이 그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반증해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요압은 자기 개인적인 감정도 있어요. 아사셀을 죽인 사건, 그런 것도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25절에 그 얘기를 해요. 왕도 아시려니와 네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요압의 입장에서는 아브넬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관점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와 아브넬 사이에 있는 개인적 감정 때문에 그래요. 그 개인적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넬에 의하여 요압의 형제였던 아사셀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면요, 이해관계에 얽매이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리고 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요압의 그 권력은 뭐냐면 왕 모르게 거사를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결국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왕이 아브넬을 평안히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평안히 보내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이 왕을 그냥 아브넬을 그냥 보내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다윗 시대 그리고 이스보데 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전쟁이 있으니까 두 진영의 군대 장군들의 역할 또 권세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정도는 왕이 한 일에 대해서 그 방향을 돌리기도 하고 또 이스보셋과 아브넬에 의해서는 왕에 대해서 저주까지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에 이제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셀의 피로 말미암습니다. 피해 복수를 한 거죠. 그래서 아사헬에 대한 피해 복수를 요압이 헤브론 성 안에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안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보통 구약시대 때의 성은요, 이게 성벽이야 쭉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게 성문이에요. 이게 성의 이게 안쪽이고 이게 바깥쪽이에요. 이렇게 여기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챔버, 방이 조그만 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기둥이에요. 기둥이 있고 방이 4개. 이게 4 chamber gate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어떤 데는 문을 더 튼튼히 하면 여기 기둥이 하나 더 있고 그래서 방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6 chamber gate.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 성문은 6 혹은 4 chamber gate. 작은 방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작은 방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 중에서 제일 약한 데가 성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쳐들어오면요. 척척척척 성문을 여러 겹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시에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무기나 이런 것들을 보관해 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문을 지키는 군사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일반 평시에는 이 방 중에서 휴식을 취해요. 그래서 교대하고 또 지키고 교대하고 하는 그런 다용도로 쓰여지는 이런 챔버 작은 방들이 있는 그런 성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성 중에서 제일 약한 부분은 성문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성문은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이 성벽은 전부 다 돌이잖아요. 돌이나 흙과 돌을 섞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뚫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성문은 그 나무로 만들어져 있으면요. 기름 붓고 불화살을 쏴서 탁 붙으면 그러면 나무 불타요. 그러면 이게 하나가 불타면 두 번째 얘는 또 여기 아직도 몇 개가 있죠. 그래서 이 시간을 지연할 뿐만 아니라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군인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위에, 성 위쪽 이 기둥 위에서 여기 들어오면 다 이제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거죠. 위에서 돌을 하든지 무기로 다 죽인. 그러니까 이 문을 뚫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육방, 식스 챔버 게이트 형식의 방들인데 그 성 안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브넬을 죽이는 요압이 죽이는 일이 끝났어요. 일이 다 끝나놓고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무죄하다. 우리가 이건 또 누구하고 비슷해요? 빌라도 난 죄 없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죄 없다. 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도 뭐냐면 왜냐면 이 다윗이 아브넬을 평안히 가라고 놔줬기 때문에 그에게는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요압의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와 내 나라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무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9절에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책임은 요압에게 다 있다는 얘기예요.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즉 이건 뭐냐면 이 아브넬의 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건 뭐냐면 병자들이 가득하고 또 양식이 떨어져서 굶는 자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밝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다윗이 만약에 아브넬을 죽이는 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 그가 무죄한 피에 대한 그 피 흘림에 대한 책임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국가 영웅으로서는 좋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는 다 요압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0절에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장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아브넬이 기브온 전장에서 요압과 아비새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복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수가 이게 가족 혹은 개인의 복수 때문에 죽인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화친을 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그를 죽인 거예요. 이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지금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과 무관하다고 말을 하면서 이제 31절부터 39절에는요, 이 죽은 아브넬의 장사를 아주 거창하게 치루어줍니다. 특히요, 우리가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애도를 길게 하고, 그 다음에 장례를 아주 거창하게 해줘요. 우리가 그런 사건의 대표적인 게 신약시대 때의 헤롯 대왕이, 헤롯의 사이가 굉장히 똑똑하고 야망이 커요. 그러니까 항상 헤롯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저 사이가 언젠간 왕을 치고 왕이 될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왕은 자기 사위이지만 이게 언젠간 저 사위가 자기한테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두려우니까 그 사위를 죽이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이 수영장에서 실컷 술을 먹여서 수영장에서 물놀이 하다가 사람을 물속에서 숨어놨다가 술 취한 사이를 밑에서 다리를 당겨요. 그래서 익사해서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스그승 그럴 거 아니야. 저거 헤롯이 죽인 거야. 그러니까 헤롯은 내가 죽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장례를 거창하게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과 우리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특별히 그에 대한 장례를 아주 거창하게 치러주는 이야기가 31절부터 3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1절에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고, 그러니까 뭐냐면 슬퍼하라. 이게 아까 누구하고 같은 경우냐면 소위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이렇게 애도하고 그리고 옷을 찢고 애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라. 그리고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그래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울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헤브론에다가 아브넬을 장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헤브론이 어디예요? 왕의 도시잖아요, 지금. 지금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왕도예요. 여기에다가 아브넬의 시체를 매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아브넬에 대해서 극진하게 대접해주는 그런 장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장례식을 치르는 걸 보고 저기 어떻다, 뭐 대통령이 어느 사람이 장례식에 갔냐 안 갔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애도한다 안 한다 뭐 어떤 뭐 정치적 해석을 하고 하는 그런 건데, 지금 여기서 다윗은 그 아브넬을 헤브론의 자기의 왕도에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이렇게 이제 슬퍼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라고 하는 거죠. 35절에 석양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 35절에 지금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거죠. 아까 다윗에게도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슬픔, 애도의 절정은 금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해가 뉘역뉘역 지고 있는데 가서 이제 왕부한테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돼요. 지금 그동안 잘 참았는데 이제 뭐 한 몇십 분 참는지 뭐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상황이 몇 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해가 지기 시작한 때였다. 이스라엘은 해는 금방 져요. 왜냐면 예루살렘, 특히 헤브론 이런 데는 다 산지예요. 산지는 해가 금방 떨어지잖아요. 왜냐면 해가 산 밑으로 떨어지면 그다음부터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직 그 해가 바닷가에서 지평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산에서는 이미 해가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무슨 뭐 천체가 있어서 무슨 뭐 해지는 시간이 몇 분이고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어둑어둑해지고 해가 이제 다 보여지지 않으면 해가 졌다고 생각하는 건데, 산 위에 있는 헤브론에서는 해지는 것이 바닷가보다는 훨씬 빠른 시간에 해가 진다.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 같은 데 가면요, 저녁이 밤이 금방 오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높은 지역이 있으면 해만 떡 떨어지면 그 다음에 아직은 해가 바닷가에 저 서해안에서는 바닷가에 턱 걸쳐 있어서 이제 해가 지는 그런 석양을 쫙 맞이하지만 상간에서는 아직 깜깜한 밤이 되어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해가 지기 전까지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도의 기간은요, 해가 질 때까지 애도의 기간이에요. 그리고 애도 기간이 끝나면 식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알았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윗도 다 계획했겠지, 요압은 뭐 명령을 받았겠지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장례식을 치러가는 그 장례의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윗 왕의 진실을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왕도 굉장한 애도를 하는 거죠. 큰 인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주 극존칭으로 그 아브넬을 높여주는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39절에 이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 39절 한 절은 뭐냐면 다윗에게도 요압은 굉장히 버거운 상대였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여기서 뭐냐면 스루야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스루야의 아들이 요압이고 아사헬이고 또 그다음에 아비새고 그런 그 세 아들들을 컨트롤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군대 장관 하나도 어려운데 형제 셋이 다 군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력은 아주 막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왕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자기가 왕이 그냥 보낸 사람을 데려다가 몰래 죽이고 다 그런 일들을 한 것은 왕이 그들을 제어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를 제어 못했는데 여호와께서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그래서 이 39절은 이 아브넬의 죽음과 다윗은 무관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 아브넬의 죽음은 왕의 명을 거역한 요압의 그런 일 중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3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초기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다윗의 가문과 그리고 사울의 가문에서 군대 장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세는 대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 같은 경우에는 이스보셋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그리고 나라를 마음대로 자기가 좌지우지하려 했던 것이고, 또 다윗 편에서도 스루야의 아들인 요압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왕이 스스로 내가 약하기에 스루야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고충을 토로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